네, 오늘은 신자의 실패 이후 세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자의 착각신앙에 대해서 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대기에는 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이 아주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듯이 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면 더 좋겠고요. 정말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또 미래를 이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날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머 별이 저렇게 많았네. 또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늘이 저렇게 맑았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종종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저 질문을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한 거예요. 자,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 종종 누가 갈 거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저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지금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요 100%다 종교고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신자도 망할 수 있어요. 멸망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자 이스라엘 민족. IS 이거 이스라엘 약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 뿌리,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실패에는 그 어떤 민족이길래 그런 그 사상에 들어가서 실패했냐. 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근원적으로 받은 그런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되는 후손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우리 민족만 다 받은 자다. 받은 민족들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민족들이죠. 근데 더 나가서는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세상에 모든 나라 누가 세웠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나라, 이 지금 세상에 많은 각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유일하게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양의 피로 세운 나라. 이 세상에 그 유대 민족 말고는 다 자연 발생적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 필요했고 또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복의 근원이고 또 피로 세운 그런 민족을 왜
지금 질문을 하셨었나?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그 앞에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세운 그 민족들 앞에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실패한 이유를 깨달으라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성경의 역사가 노예된 사건, 또 전쟁으로 시달린 사건, 기근으로 고통받은 사건, 또 포로, 속국,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왜 전쟁과 기근과 포로와 속국으로 이 고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피로 세워놓고 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살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여지껏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세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았는지 아냐? 그런 질문이에요. 자, 묶인 거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슬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의 머리에 쏟아졌는고. 성소의 돌이 각 거리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의 거룩한 성소가 다 길거리에 돌이 쏟아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이제 비참함을 지금 표현한 거죠. 금은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잃었대요. 정금은 색이 변하지 않죠. 근데 색이 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뀌어졌다. 이 애통함을 지금 한 얘기죠. 지금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피로 세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 살 수 있냐. 얼마나 빛을 잃고 정금이 변했으면 이런 고통 속에 있냐.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라. 깨달아라.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가지고는 미래를 갈 수 없다. 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 즉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오늘도 신자 실패는 뭘 갖고 실패를 하냐? 원형, 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원형, 틀, 이거를 계속 우리는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 이거 놓쳐가지고는 다시 회복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뭘 갖고 우리가 회복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뭘 갖고 내가 자녀라는 거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원형입니다. 그죠? 내가 목사가 된 원형의 틀이 뭐냐? 또 중직자, 신자 이런 것들의 나의 원형은 뭐냐? 이걸 봐야 되죠. 다시 말하면 또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요걸로 우리는 사실 그 신자가 기도해서 힘을 얻어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다 소용없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존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게끔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그 믿음을 회복하게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체는 우리 머리로 알 수 없잖아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무소부재하고 없는 것이 없으신 어디나 계시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못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죠.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이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나 뭘 볼 때도 보면 다 사랑 빼놓고는 이 드라마가 나오질 않죠. 가족 사랑이든 저기 뭐야 그 부부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사랑에 대한 스토리죠. 이 세상은 사랑 하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 하나님 형상을 말하면서 또 다른 그 표현을 뭘 얘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이에요. 34절, 35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를 지금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의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너희를 지금 신이라고 기록했다. 이 말씀은 피하지도 못한다. 그 피하지도 못하는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도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를 한마디로 다 표현해놓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목적이 뭐냐?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이 존재, 삶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처럼 그래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바로 당신, 여러분, 나, 이 존재 없이는 하나님은 스스로 살 그런 그 기쁨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셔가면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요. 정말 이 믿음 하나만 갖고도 끝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까지 결론이 나야 돼요. 그걸 잠시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세상에 지금 다툼이 뭘로 있죠? 사람들이 형제들도 돈 가지고 싸워죠. 또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다 지금 이거 가지고 싸워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러는 것이.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 것을 부여받은 존재다. 이 가치가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온다면요. 돈과 명예, 권력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죠.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또 명예,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슬프고 내가 아무것도 저기가 없으면 하찮은 존재인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고 이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자립 싸움. 그렇죠? 그런 싸움이잖아요. 이거가 있을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거 정말 안다면. 자,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우리를 신이라고 한 그 말씀 꼭 명심하세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매일 들어야 되고요.
매주 들어야 돼요. 세 번째가요, 예배죠.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복 주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정복자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정복자로 하나님의 자기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이미 우리한테 이 땅의 모든 그 뭐랄까 권세, 다스림을 우리에게 대임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 정복자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래서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선악과죠. 먼저는 이 선악과는 이제 그 처음부터 왜 선악과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런 거 물어보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선악과 만들어 먹고 죽게 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한다 그랬죠. 많이. 자, 그럴 때 뭐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질서 때문이죠. 그 선악과를 보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그 말씀을 명심하라고. 그래서 질서 파괴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그 선악과나 사실은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보장받게 되는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냐?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나 선악과나 뭐 얘기한 거냐면요. 인격적 만남,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요, 우리를 이끌어서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할래? 라고 물어본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대답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이제 체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인격적 만남을 하려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냐? 복음 5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7살 먹은 탄이라는 아이가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나요? 그걸 올렸거든요. 거기서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게 임마누엘인 줄 알아요.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이 아니라 복음 5가지, 복음은 사실 한 가지지만 복음 5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풀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땅끝 증인. 이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 그걸 위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 강줄기, 이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보좌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이거를 보장해 주셨죠. 그리고 가정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 가정에서 사실은 더 이 사랑 체험, 부부 간의 사랑, 또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런 체험이 바로 이 가정이죠. 자, 그리고 언약의 후손을 번성하라고.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원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이걸 자꾸 놓치고요. 자꾸 병들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는데 어떻게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병드냔 말이죠.
이 병든 건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가는 그런 현상이죠. 일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선민이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세례 요한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지금 율법적인 신앙, 또 전통, 규례 여기에 힘쓴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초점이 어디로 가죠? 열심, 또 그 뭐랄까요? 그 헌금, 뭐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이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초점이 글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헌금을 10,000원 하는 거고 10만 원 하는 거고 기분이 달라요. 우리 기분이. 그럼 그런 식으로 지금 초점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만족의,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했죠? 자꾸 율법 또는 이제 정의, 이 정의로움에 자꾸 이 진실, 바르게, 이런데 지금 신앙생활이 이쪽으로 자꾸 초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저도 초신자 때 뭘 사람들을 봤냐면 정말 그 바른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방언, 특히 더 이 방언 잘하는 사람, 그리고 보면 헌금 누가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것에 예배 참석 안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볼 때 정말 진실하고 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삶이 강조되는데도 그거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기에 빠지다 보면요,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게 돼 있어요. 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사람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의 사건 이것저것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전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응답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고 있는지, 전도에 대한 얼마나 지금 자기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화가 없잖아요. 또 엘리야 14절에 16장 14절에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자, 엘리야 같다는 건 우리가 잘 알죠. 능력의 선지자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주로 뭐냐면 체험적인 거예요. 응답 또는 치유,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죠. 또는 문제 해결, 자기 목적, 이런 걸 두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정말 사실상 내 안에 복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성취되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왔을 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신비주의예요, 사실은. 일이 안 됐는데 이대로 뛰어 올라가는 게 신비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 하죠. 즉 헌신, 자기 희생, 이것을 강조하죠. 근데 사실 보세요.
진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면서 때로는 율법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그 사람마다 요소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있지만, 어느 때는 다 지금 이 요소를 다 갖고 사는 신자들이 많죠. 사람 볼 때는 율법으로, 또 내가 문제 있을 때는 성경적이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한 기도로, 또는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신자의 착각신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헌신, 희생할수록 뭐냐면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또 지식.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는 뭡니까? 지식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지식 전달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질문하는데, 그동안 그래도 말씀이 확립된 분들은 대답을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식과 지식 아닌 차이가 뭐냐? 뭘 갖고 지식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냐? 그랬을 때 대답이 빨리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복음과 전도 빼면은, 그리스도와 전도 빼면 지식이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지식은 뭐냐? 그리스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문제를 모른다는 거야.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모르면 지식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 세 가지로. 그럼 뭡니까? 지금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가지고는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본격적으로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점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더 나가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요. 여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쫓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걸 갖고 뭘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요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하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복음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쾌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저주받는다고, 실패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사도들의 메시지에서 이거를 아주 강조했는데, 사실은 이걸 항상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치고 또 자꾸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거나 내 자신도 그렇고 사람을 보거나 신앙생활 모든 것에 있죠. 자꾸 일로 흘러가요. 왜냐? 사단이 이렇게 가게 하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강조해요. 내가 지금 전에도 말했잖냐.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바울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사도들이 오거나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병드는데 후대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뭐랄까, 삶 속에서도 이 결벽증,
이 결벽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람 결벽증. 자, 어떤 사람은요, 이 결벽증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주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사람이 싫으면요, 끝까지 싫어요. 또 이런 사람 결벽증뿐만이 아니라 이 먼지 결벽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깔끔 떠는 사람들, 병적인 정도로 결벽증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만남에 실패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붙여줘도 이런 결벽증 때문에, 또 자기율법에 너무 강한 사람, 그것도 하나의 결벽증이죠. 자기율법에 너무 강해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도 또 다른 이제 사람 결벽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남에 실패하게 돼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결벽증은 뭐냐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자, 두 번째, 중독이요. 이 중독은요, 물론 우리가 이 중독을 통해서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놓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죠. 이 게임, 술, 마약,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드라마,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있죠. 아주 이런 것에 이제 빠져 사는 사람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사이트, 유튜브 사이트를 누가 보내줘서 봤어요. 이제 지금 이거는 첨단 과학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지금 요즘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조금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접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메타버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 메타라는 말은 가상이란 말이고 버스라는 말은 이제 우주 세계, 그래서 가상 세계. 지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냐면 인터넷 핸드폰으로 뭘 조작을 해가지고 백화점 쇼핑도 자기가 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옷을 자기가 이렇게 가상으로 입고, 또 뭐 머리 헤어스타일, 또 가구, 집안의 가구, 이런 것들을 실제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는 광고도 나오죠, 이런 거. 앞으로 그런 세상을 접하집니다. 벌써 지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런 가상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인가, 미국 영화가 있는데 꿈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지금 그런 영화 있었는데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유명하죠, 그 영화도. 꿈으로 지금 현실하고 착각을 하게 돼서 그 여자가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살을 해버리죠. 메타버스 봐서 환상 세계,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황홀하게 있다가 이게 중독에 빠진다고, 이것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현실로 들어왔을 때는 현실에 만족을 못하죠. 낙담하거나 또는 현실에 만족 못하고 차라리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죠. 지금 참 끔찍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감정이요. 이 감정, 제가 이제 이 복음보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미국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볼 땐 그 여자분이 그 남자에 대한 모성애가 이렇게 발산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실제 그 남자는 이제 신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건 뭐냐면 동정심이죠. 모성애 발동되는 게 이 동정심으로 결혼했는데, 결국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도요. 감정이 앞서게 되면 뭘 강조하게 되냐면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은혜 차원이 아니라 답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갖고 있으면 강단의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은혜 차원에서 자꾸 듣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답을 못 가졌다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지식, 이거는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교만으로 가게 되면 이 복음을 잃어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요, 사실은, 지식이 많다 보면 자기가 복음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되면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답이 안 되고요, 교회관도 무너져요. 그건 결국 질서 파괴가 되죠. 원네스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은 결국 결벽증과 중독과 감정과 지식,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죠? 중독은 뭡니까? 자신을 잃어버리죠?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복음을 잃어버리죠? 결론은 그거.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이 안 된다. 이거 놓쳤다 그러면 요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복음 하면서 기도 하면서 결국은 사단 승리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점검으로 뭘 얘기했냐? 너희는 날 지금 누구라고 하고 있냐? 그 질문하신 거예요. 왜 했죠? 너희들이 아직도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믿으니까 너희들이 오늘날 이 고통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미래가 없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랑관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